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신가요? 진짜로? 예, 아멘.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때든지 어떤 사람이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나라 사람 전 국민에게 질문했을 때 몇 프로나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57%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높은 수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국가 중 2%가 꼴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높음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 안에 불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빨리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과 강박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나라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이 되어서 이 행복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잘 나눠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 가지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번성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낳는 자식을 명성 있는,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가 되도록 이렇게 키웠습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그 시대, 노아 시대 신앙인들이 안목의 정욕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노아 시대 신앙인들이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랐다는 말이 됩니다. 성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한 여자와 결혼했다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욕심을 최대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고대의 명성 있는 자식들을 낳아 길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키우고자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앙인들은 이생의 자랑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의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보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으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교육합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의 신앙인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신앙인들 가운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자 영원히 죽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히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짐승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제는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앙인들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신앙이 같아지자 그들의 생각과 마음도 악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람들은 선과 악을 이제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잊기 위해서 이제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게 되자 전 세상이 악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악한 사람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 적어져서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즉 그 악한 도성이라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도시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단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악해서 인자하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혜성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가 등장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 신앙인과 노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부를 얻고자,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할 때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입었다라는 우리 성경의 말씀은 사실 성경의 원어로는 마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마자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발견하다, 하다, 획득하다, 찾아내다입니다. 즉,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노아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좋은 것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였는데 노아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아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까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른 결과, 첫 번째 어떤 결과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육신,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즉 하나님의 형상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고자 하여서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결과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을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방주와 같은 삶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다에 많이 비유합니다. 바다에는 길도 없고 또 날씨도 육지보다 더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이정표도 없고 오늘 좋더라도 당장 나빠지는 날씨가 바다 날씨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지도 잘 모르겠고 또 오늘 좋더라도 당장 내일 나빠지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런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에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의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드는 이 인생의 배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인생의 배는 모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방주는 바로 테바라고 불리는 네모난 상자의 모양의 배를 말합니다. 보통의 배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를 보셨죠? 배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역삼각형입니다. 위에가 넓고 아래는 좁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배를 그렇게 만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왜 배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드나요? 물살을 가르고 빠르게 목적지,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항해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는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런 배를 성경에서는 오니아라고 부릅니다. 이 오니아의 배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방향키가 있습니다. 반드시 방향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오니아라는 배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방주 테바는 밑이 네모나서 빠르게 물살을 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물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테바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쉽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방주에는 반드시 뭐가 없냐면 방향키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주의 모습을 창세기 7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즉 노아가 이 방주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바람대로 이 방주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에 따라 물살에 따라 떠다녔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방주를 움직이는 주체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뿐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은 어떤 삶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인생의 키를 잡습니다. 빠르게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모든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다른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테바라는 방주가 단 2번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았는데 이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요게벳은 이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태우는데 이때 아마 요게벳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픈 마음을 이 요게벳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모세는 그 나일강의 험한 물결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테바, 방주에 탔기 때문입니다. 오니아는 빠르고 잘 나갑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의 삶은 우리보다 잘 나가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 테바에 타야 합니다. 은혜에 입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배는 오직 방주 테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당시 세상에는 수많은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홍수시판 가운데 그 모든 배들, 잘 나가던 배들, 희망찬란한 그 모든 배들은 다 가라앉았는데 마지막 남은 배는 무엇이라고요? 방주였습니다. 방주만 남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세상의 최종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노아와 같이 지금 힘들고 더디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와 같은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즉시 집에 돌아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샀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모든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걸어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의 배 테바는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노아와 방주와 같이 거대한 배도 테바이고 아기 모세가 탄 작은 상자도 테바였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고 이 모세, 아기 모세가 탄 이 테바는 갈대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배의 공통점으로 둘 다 역청이 발라 있었습니다. 방향키가 없다는 것은 그 배를 누가 움직이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역청이 발라져 있었다는 것은 그 배 예부의 모든 물을 차단하는, 보호하는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됨으로 노아와 같이 세상의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를 다시 행복하게 하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번 가을 신방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해답은 바로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오염되면 그 강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 강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깨끗한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오염된 그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씻겨지고 결국은 그 강은 깨끗한 강물로 변화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전의 부흥의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여전도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육여전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여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춘천 땅에,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저의 인생도 내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저는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안목의 적용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데 있어서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럽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따른 길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때로는 저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나누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또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울었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노아와 같이 우리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하나님의 인생의 배 테바에 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배 테바가 여러분들을 세상의 최종의 승리자가 되는 인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과 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